마지막 10번째, 우리가 죽음과 함께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죽음을 살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죽는다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내 자아를 끊임없이 부정하고 내려놓고 비우고 해체하고 그런 삶이죠. 그래서 붓다님이 말한 것도 무아, 나를 끊임없이, 아를 끊임없이 디나여 하는 거, 비우는 거. 그 성경에도 마음을 가난히 하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마음이 가난하다 할 때 마음을 비우다, 마음을 굶주리다, 마음을 empty, nothingness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내 자아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가난함, 비움, nothingness 하는 이런 삶을 말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타자와의 환대, 연결이 되어진, 커넥팅이 되어지고 내 자아를 비운다는 것은 초월이 되어지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비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능동적이 아주 주체의 어떤 자각과 알아차림의 하나의 표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법정 스님 같은 경우는 버리고 떠난다 라는 표현도 하잖아요. 버리고 떠난다. 버린다고 하는 것은 상실과 죽음을 우리는 당하는 수동적인 객체인데, 법정 스님은 상실과 죽음을 그냥 수동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혹이나 있는 것, 집착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내가 먼저 능동적으로 버린다면 상실할 것도 없고 죽을 것도 없죠. 내 자아를 비운다면 자아도 없는데 무슨 죽음이 있겠어요. 근데 많은 죽음 불안, 죽음 두려움, 죽음 공포는 자아에 대한 집착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 버리고 떠난다고 하는 것은 무소유의 실천이기도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지니고 있는 방석마저도 당신은 버렸다는 거죠. 방석마저도. 아무것도 없는 방 안에 앉아있는 방석마저도 버리는. 근데 그분의 컵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찻잔이라고가 있어요. 그분의 불일남에서부터 이제 차를 계속 마셨는데, 그리고 서울에 개운사인가? 아니, 개운사가 아니라, 하여튼, 서울에, 법정 스님이 입적하시고, 그분이 남은 유품을 모신, 절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거기에 그분이 사용했던 찻잔이 있는데, 그 찻잔을 보면 금이 가고 깨지고 아주 볼품이 없죠. 근데 늘 그걸로 이제 음용하셨는데, 옆에 있는 스님이 너무 초라하게 찻잔이 초라한 것을 보고 잘 구운 멋있는 잔을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법정 스님이 너무 좋아라고 해가지고 당시 사용했던 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잔을 멀리하고 새로 가져온 찻잔을 가지고서 차를 이제 음용을 했다는 거예요. 한참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동안 애정을 가지고 사용했던 그 찻잔에 자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찻잔에도 인정이 있었는지 찻잔을 다시 방치했던 그 찻잔을 꺼내다가 다시 그 찻잔에 다시 이제 마셨답니다. 그러다가 또 찻잔을 마시니까 좀 멋있게 생긴 새로 구입한 선물 받은 그 찻잔이 또 멋있어 보이니까 다시 이걸 버리고 밀치고 새로 온 그 찻잔에 또 다구를 가지고 또 음용을 했답니다. 한참 하다 보니까 당신이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거예요. 새로 나온 찻잔도 마시겠다가 또다시 예전의 찻잔에 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또 마시다가, 그래서 마음이 산만해졌다는 거죠.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새로 맞이한 찻잔을 다시 돌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썼던 찻잔에 다시 마셨을 때 비로소 깃드는 단정한 마음, 더 이상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고 산만하지 않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 그런 단정한 마음을 느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죽음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한 마음을 품는 것. 불이죠, 불이. 두 가지가 아닌 한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은 내 자신을 끊임없이 해체하고 비우는 그 과정에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하나 고사를 말씀드리면 저는 의사이기 전에 철학을 공부를 했어요. 특히 중국 철학에서도 성리학, 유학 아시죠? 유학을 공부를 했는데 저는 주자학을 했습니다. 주자학. 이게 한평생을 주자 정신을 탐색하고 특히 백화문의 고전을 공부했던 그런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주의 선생님의 신조면 신조고 당신의 삶을 지탱했던 하나의 어떤 그 명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불원복이에요. 불원복. 불 안에 불자에다가 원자는 멀리 원자, 멀리, 멀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멀지 않다는 뜻, 불원, 멀지 않아 복,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다시 복,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멀지 않아 다시 돌아오리 이런 뜻입니다. 불원복. 그러니까 당신의 삶은 늘 소외되고 타자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늘 이제 궁벽한 그 산골로 처박히게 쫓겨나는 또 유배당하는 그런 삶이었죠. 근데 늘 불원복 멀지 않아 다시 돌아오리 이건 주역의 괴로 보면 릿괴에 속해요. 멀지 않아 다시 돌아오리 이 뜻은 릿괴에 속하는데 그 릿괴는 괴상을 보면은 릿괴의 괴상은 밑에가 하나 양괴예요. 양괴가 있고 그 위에 다섯 개가 다 음이에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에서는 죽음, 분리, 상실, 아픔, 눈물, 고난, 회한, 떨어져 나감 이런 부정성들이죠. 이게 음의 괴예요. 겉으로 보면 다 음이야. 근데 가장 밑에 하나의 괴가 양이죠, 양. 그건 리비도죠. 생명이 막 위에는 엄동설한인데 위로는 모든 부정성들이 모든 죽음의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데 가장 밑바닥에는 생명의 리비도가 하나 곰실곰실 딱 밑에는 뜨거운 생명이 싹 트는 생명의 기운을 느끼는 게 바로 릿괴예요. 그래서 이분은 하루는 내 삶이 언제 다시 회복될까? 언제 나는 다시 서울로 올라갈 수 있나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4시 일어나서 동전을 던졌대요. 6번을 던졌는데 그게 릿괴가 나온 거야. 첫 번째 동전이 나오니까 양괴야. 딱 양괴가 나오고 나머지 계속 던졌더니 음괴가 나온 거예요. 5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6개인데 그게 릿괴인데 그것은 바로 릿괴는 멀지 않아 다시 돌아오리 한 희망의 메시지이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도 이 또한 지나가리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재행무상이죠. 내가 맞이한 이 고통, 고난, 아픔, 슬픔, 눈물이 매일매일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지나가리. 이게 바로 주자 선생의 불원복의 정신이기도 하죠. 또는 쉘리의 시 중에 겨울이 깊으면 어찌 봄이 몰 수 있으리요. 이런 시가 있잖아요. 겨울이 깊으면 어찌 봄이 멀 수 있겠는가. 이 말은 이 또한 지나가리 불가의 말이나 주자 선생의 불원복 멀지 않아 다시 돌아오리 릿괴에 대한 자기의 어떤
평상시에 신조 또는 자신을 이렇게 견지하고 성찰할 수 있는 한 삶의 지표가 되기도 하죠. 저에게 있어서 죽음은 내가 죽음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 이 명제는 끊임없이 내 삶을 성찰하고 내 서 있는 자리를 끊임없이 해체하고 비우는 실천적 삶이야말로 나를 다시 세우는, 다시 삶의 훌륭함이 무엇인지 내 자신의 본래성으로 회귀하는 그런 치열한 삶의 정신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죽음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상실과 죽음 또는 상실이 있는 곳에 진정한 영성이 깃든다고 보여지고, 그 영성은 다름 아닌 가장 인간다움의 후마니타스, 인간다움의 길, 인간다움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힘이다. 그것이 죽음과 함께 살아가는 뜻이다. 그렇게 저는 해석되어집니다.